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0월 넷째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제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눈이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산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주셔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여정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을 덮고 있는, 우리 영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끊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일 멍을 매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주님의 멍에를 매물을 나여 우리 삶의 날마다 주 안에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70장 찬송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미란전에 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11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물결이 막되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가운데 떨어진 모습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중심시키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명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뜨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하나님 부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되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서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깨우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여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주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들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만이 하나님을 회복되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아버지는 주여 끝까지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어서 주 안에서 자유하고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형상을 나가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지체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기쁘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과 생활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제자들을 뽑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고 함께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놔두고 12명을 데리시고 주된 사역을 펼쳐가시고 그들만을 남기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기왕이면은 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라면은 더 힘이 있고 더 견고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셨는가? 그것도 하필이면은 그 안에 유다와 같은 자를 데리고 그를 포함시켜서까지도 이 12명의 제자들을 남기셨던 건가? 그 이유는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는 자신의 몸과 같은 공동체를 남겨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공동체, 규모가 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규모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직이 튼튼히 세워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좋은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 주님의 몸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각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가르치셨던 것들,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보내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던 날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들이 빠짐없이 지냈던 유월절 큰 행사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조상 때부터 지켜왔었고 현재에도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이 후손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지켜져야 될 이 유월절의 모습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금 주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같이 최후의 만찬으로서 그들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둘러앉아서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공동체에게 부탁하시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지냈던 이와 같은 유월절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원치 않는 그러한 유월절보다는 직접 앞으로 그들 가운데 참여해야 될 그 유월절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유월절의 모습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이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들을 깨달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본문의 배경 속에서의 그 현재까지도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참여했던 그러한 유월절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것, 이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해야 될 만한 일들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하나의 그저 형식으로서의 지내는 그 유월절의 모습들,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을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 것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그 짐승들이 죽게 되어졌고 자신들이 그렇게 대속으로서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마음에 담지 않냐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써 자신이 희생의 양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그러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몸소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또한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매월 해마다 이제 몇 차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4월달에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이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해마다 보내면서 이전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절기들이고 현재에도 우리가 지내야 될 절기들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내야 될 그 절기들을
유대인들이 지내왔던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그 제자들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15장의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이 이야기,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있게 될, 또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능히 이길 만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든 항상 내 안에 거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너희가 나의 이 잔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의 하나하나가 그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원하셨던 것이 마지막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그 거룩함을 이어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너희가 빛이 되어지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라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의 하나하나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은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그 위험한 곳으로 나가는 것,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 하나의 사건, 이것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십자가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완전한 끝까지 사랑하심의 이 일들을 사랑이 완성을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정작 자신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누구를 걱정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까? 남겨질 그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곁으로 곧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 그들을 염려하셨던 그 모습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 그 모습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뻐했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아했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평안했는지, 그 사역이 정말 빡빡하고 사역이 정말 쉴고 틈이 없이 피곤하여 앉으면 졸는 그러한 같은 모습들, 기도할 시간에도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쉼없이 풍랑을 바라가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을 그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불평 한마디 없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고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했던 그 날들, 하지만 그 일들이 이후에 주님께서 가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있을 제자들의 모습 또한 하셨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어서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도 있었고,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을 증언해주지 못하고 도망가버릴 그 모습들을 주님은 아셨고 그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의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제자들의 이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근심하면서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권면해 주신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시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땠습니까?
진짜 그들에게는 실로 어떠한 근심과 염려의 모습들이 아무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평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갈 것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말이 어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벌써 걱정이 확 덜컥 와가지고 항변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결코 주님은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죽으심의 자리에 가 있는 것들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항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무섭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많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여러분 보면은 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마냥 늘 울기만 하고 늘 어려운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한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서 삶에 있어서도 웃음이라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길을 늘 다녔던 길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떠한 가정집에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한 가정에서 이제 웃음소리가 막 나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그 웃음의 중심에는 아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니지만 그 가정의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그려지는 것이 한 명의 아이를 그 가운데 앉혀놓고 어른들이 빙 둘러가지고 아이의 행동, 말 하나하나를 보면서 들으면서 즐겁게 웃는 그 가정의 모습들이 상상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저희 집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주변에 쫙 모이는 모습들, 아이 하나의 말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다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녀 한 명이 태어남으로 또 한 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아이로 인하여서 어른들이 기뻐하고 아이의 행동 가운데 함께 웃었을 그 모습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다 깨끗하게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근데 커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부터는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오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는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각자의 일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짜 원수와 같이도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는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신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목자를 이뤄 힘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시며 세상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참기를 인도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아와 과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당장 먹고 살 것들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신음하면서 막막한 가운데 탄식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며 사라밧의 과부와 같이 당장 한번 먹을 양식을 놓고 그 이유를 생각하며 한숨 쉬며 살아갔을 그들과 같은 사람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죽는 것과도 마찬가지였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네들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밖에 마지막 남은 그 양식들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아프고 병든 자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돌봐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병간호를 해주고 그들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데 옮겨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에 그들을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부정한 자들을 잠깐 이제 밖으로 내두었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면 들어오라는 저기를 오해하고 그들은 병든 자들을 부정하다 여기서 완전히 배척해버렸습니다. 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이 자신들에게 옮는다라는 것보다도 그들의 병이 나에게 옮는다라는 것,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었다, 완전히 내쳐버렸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외변해버리고 자신들의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그것으로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상처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부터 그들의 육체 가운데 상처까지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택한 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날리고 뒤늦게서야 후회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먹을 양식이 풍족할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먹고 죽지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돌아갔지만 의외로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따스한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사시기를 즐거워하고 주 안에 살기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가장은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의사가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주님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와 같이 떠돌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 빨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들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삶이지만, 고되고 힘든 삶이지만 이 땅 가운데 있어서의 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나의 삶의 그 몫을 다하며 묵묵히 그 일들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들,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로 갈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을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고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통로를, 구원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과 떨어졌지만 어떻게 그들 가운데 또다시 위로를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거, 그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선물, 성령의 보혜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그들이 결코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홀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님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결정들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 선택하는 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길을 지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완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참여하며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때에는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내 삶의 고통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남겨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산 증인으로서, 현장으로서 남겨주신 모습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공동체를 보므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살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천국에서는 먹는 일도 없고 자는 일도 없을 텐데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 당연히 찬송하면서 지낼 텐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이,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것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데 집은 왜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찬양을 하니까 집에서 찬양 연습하도록, 그래서 찬양 연습을 잘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하게, 이렇게 해서 집은 찬양을 연습하는 곳이다 라면서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형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곳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만들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는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찬양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사랑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 두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참 생명을 잃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아픔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낼 일들을 남겨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버지 아픔의 그 자리에서 힘듦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손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 같이 하시며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한 주간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주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교회 하나님 선한 사역들이 더욱 힘있게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 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구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광의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월 이 남은 날들 동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더 믿음 안에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1일부터 이제 21일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 그 시간에 우리 각자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620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크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